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니까요, 그냥 맞아,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강제적인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 철저히 지키셔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에 있어서 법률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작구라 그러죠. 작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문장에는요, 콤마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영어 중에 이런 영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ill him, not leave him 이라고. 여러분 어려우시죠? 자, kill him 무슨 뜻이에요? 그를 kill, 죽여라. 그리고 콤마가 있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t leave him 그러면은요, 내버려 두지 마라, 그를 살려두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kill him, 쉼표, not leave him. 자, 그런데요, 콤마를요 한 칸만 뒤로 넘기면은요, kill him not, leave him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이런 뜻이 될 수 있답니다. 그를 죽이지 마라, leave him, 내버려둬라. 여러분, 쉼표를요 앞에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라,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가 되는 거고요. 콤마를 한 칸만 뒤에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살려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 법이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계약서를 쓸 때에도 계약서에 어떤 단어를 어디에다 썼느냐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은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요즘에 아주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직원들 아시죠? 들으셨나요?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인가요? 6억을 받는다죠. 와, 평생 돈을 벌어도 받을까 말까 한 돈을 한 해의 성과급으로 받는데요. 그런데요, 하이닉스만큼이나 엄청난 성과를 낸 회사가 또 있죠. 어디요? 삼성전자. 요즘에 저희 신원이가 학교에서 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주식 놀이를 한대요.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오늘 아빠 나 4등으로 떨어졌어. 1등을 하고 있다가 친구가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샀는데 그게 떡상해가지고 자기가 4등으로 떨어졌다고 막, 아빠 나 4등으로 떨어졌어, 막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하이닉스만큼이나 엄청난 실적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잖아요. 근데요, 거기는요 계약서를 하이닉스랑 다르게 썼대요. 저도 이거 카더라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는 막 6억을 받는 중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받지 못해서 요즘 데모한다, 별의별 얘기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외국과의 조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전부 다 그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문장 어떻게 썼느냐, 그게 쓸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은요, 그 뭐 문장 하나, 쉼표 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과 뜻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요, 그런 단어, 뭐 쉼표 이런 거에 그렇게 막 연연해하고 깊이 파들어가는 건 그렇게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중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번역은요,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요, 번역했을 때 1대1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나라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죠? 한강 씨라고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문학가들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훌륭한 작품을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훌륭한 작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의 작품을 그 영어 또는 뭐 다른 나라 언어로 1대1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나오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한강 씨의 작품을 번역한 사람,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 해냈더니 그 훌륭한 진가와 가치를 외국인들이 알아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번역해야 됩니다. 번역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외국에 없는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죠?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국어에 없대요.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국어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초코파이에도 막 뭐라고 써놨어요? 정 딱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적당한 외국어가 별로 없대요. 한이 설이잖아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잖아요.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언어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만한 단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그들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 번역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한 세밀한 의미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발굴해내야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함부로 번역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세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요?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크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게 망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계명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 개를 파고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망령이 정말 그런 의미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르다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뭐죠? 이름은 호칭이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 야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드러나는 성격과 운명까지 다 포함한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바꿔주실 때 뭐부터 바꿔주세요? 이름부터 바꾸시잖아요. 아브람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있죠. 야곱,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요, 다반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모세에게 묻잖아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거든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주시지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야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정확한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아마도 이런 발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글자만 있습니다. 요흐,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글자만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대략 야훼 같아, 대략 여호와 같아 라고 추정해서 읽는 것 뿐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근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필경사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연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이름이라고 불러요. 하쉐임, 그 이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하쉐임, 그 이름. 또는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함부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정말 은혜가 될 법한 일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인 저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일 예배에 딱 한 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맞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사이비 교주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그죠?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한테 신앙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고 덕이 되면 덕이 됐지 피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아까는요, 망령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국어사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샤브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함부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거짓되게, 헛되게라는 뜻이에요.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샤브라고 말합니다. 왜곡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뭔가 사심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이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망령되게는요, 함부로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낫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운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헛되게 짊어지고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왜곡되고 거짓된 삶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은 하는데 별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3계명에 딱 어울릴 만한 인물을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구? 파라오. 파라오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정확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적군하고 싸울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서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 왜 안 와? 적군은 막 보이는데, 야, 이러다가 적군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어. 야, 얘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 받았잖아요.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이레외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왕이야. 왜 내가 못해?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가 지금 말씀 그대로죠?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사울 왕이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또 역시 전쟁에 나갔을 때예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이 전쟁은 너네들이 잘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승리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이거는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고 나니까 전리품이 쫙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좋은 것들은 다 챙겨왔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는 팔면은 당장에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겠어?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흠이 없어. 건강에 튼실해. 요거는 팔면은 한 300 받을 수 있겠어? 다 챙겨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 왕이시여 왜 전리품을 챙겨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싸움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대로 멸했는데 이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변명을 들어보시면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그럴듯하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거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내용은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과 중심은 어때요?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말의 내용은 그럴듯해요. 말의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의 마음은 왜곡됐고요, 자기 이익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전 존재와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거짓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중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구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화나지요. 속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화가 났는데 마치 이게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하고 얘기하실 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셔도 저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저한테는 안 먹혀요. 그냥 제가 100번 이해하고 들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셨구나, 정말 분별하시려고 애를 쓰셨구나, 제가 인정해 드리는 거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올가맬 수 있어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에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좋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정말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전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전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전 존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했나요? 우리가 정말 희생으로 기도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무게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막 성질 났어요. 화가 났어요. 짜증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막 성질 부리면서 짜증 내면서 막 기도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좀 짜증 부리면서 기도해 봤어요. 우리 지방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그 교회가 이제 월세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번 계약은 연장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이번 4월까지만 하시고 나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도무지 다른 곳에 이제 교회를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장로교 목사님이 이 감리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이 그러시면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담임 목회를 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부목을 해야 되겠다. 장로교 가서 부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요?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회 가가지고 부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그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요, 좋은 교회에 임지가 나가지고 걸로 가셨어요. 제가 배웠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목회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요. 저는요, 우리 교회 요번에 이전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요, 목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어디서 3억을 빌려왔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누구의 성품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전 존재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막 온갖 그냥 욕심과 온갖 저주와 미움으로 막 기도해 놓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계명이 뭐였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다신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이에요. 다신교가 아니라 무슨 교예요? 유일신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앙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요,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2계명은 신앙개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3계명은 뭐예요? 이거는 고백개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백개혁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을 가만 보시면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 유일신교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 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2계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그거 네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잖아, 그거 망령되게 일컫는 거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점점 깊이 들어가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4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종교의 개혁들이 일어나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